안녕하세요. 저는 저쪽 인천에 문학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승악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승악산 수미정사 대한민국 제2교구 용산 말사로 있는 수미정사의 회주로 있습니다. 그 수미정사는 둘레길이 이렇게 있고요. 둘레길이 있고 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둘레길 돌면서 불전에 참배하고 이렇게 친견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문 주제가 그 수미정사에 보면 조그마한 부리문이 있습니다. 부리문이 있는데 이제 길이 여러 곳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그 쉼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부리문이 하나 서 있어요. 계단 오르기 전에 그 부리문에 한글로 보살이 삶에서 부처의 품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주련을 달았습니다. 한글로. 그래서 그걸 지나면 계단을 쭉 한 4, 50계단을 넘어가면 해탈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탈문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쪽에는 사람이 부처님, 한쪽에는 날마다 좋은 날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써붙이고 쉼터에 이제 조조스님 화두가 걸려 있죠. 누가 모르면 차나 한 잔 드시게 하는 그 화두가 걸려 있고요. 다음에 쉼터 옆에는 그 경인불교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학적으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조계종 인간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금 한 40기가 지금 졸업하고요. 1,600~700여 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면은 이제 앞에 주련이 달려 있는데 법당이 저는 대원보전이라고 했습니다. 대원보전. 그래서 이제 주련에 일승법계도 법성계 사구를 읽고 읽고 철첨에 사구를 붙였습니다. 법성 원흉무이상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은 원흉에서 두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 다음에 제법 본래적이라 모든 존재는 부동해서 다 부동하지만 다 동등한 것이다. 차별이지만 동등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알다시피 무명 무상 절일체 되어 있습니다. 무명 이름도 없고 무상 모양과 형상도 일체가 끊어졌나니 이렇게. 네 번째 이제 우리 그 법성계의 사구제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정지소지 뭐예요? 비여경 잘 알죠? 깨달은 자만이 안다. 어디를? 부처님 경계를. 위에 말씀한 부처님 경계는 깨달은 자만이 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못한 분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절에 오시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 제목을 아까 부리문에 달았던 좌측에 보살의 삶에서 부처의 품으로 요거를 제목 달라 그럽니다. 자, 보살의 삶. 우리가 일상생활이 우리 보살의 삶이 돼야 돼요. 일상생활이. 보살이 실천하는 덕목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보살은 뭐를 실천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분명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살 사상은 바로 이제 우리 대승불교의 이제 대승 시교인 반야부 계통으로부터 보살 사상입니다.
보살 사상이에요. 반야부 계통에 보면은 우리 금강경 다 아시죠? 금강경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그러니까 장자 종단이죠. 대한불교 조계종이 조계종 소위경전입니다. 아시겠죠? 금강경과 소위경전, 전등법어를 소위경전으로 놨고 송지하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조속으로 많이 연마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종원 종법 보면은 3종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6조 단경을 대의로 해서 그래서 화엄론과 대어록을 날개로 삼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공부할 거는 여러분 이렇게 무슨 뭐 전등법이나 대어록이나 무슨 이런 6조 단경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금강경도 어려운 거죠. 금강경을 송지를 많이 하라. 조속으로 연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열린다? 몰라도 복덕은 되는 거라. 알고 연부를 하면 공덕이지만 몰라도 염송을 조속으로 꾸준히 하면 복덕은 되는 거라. 복은 감하지만 공덕은 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완벽하게 헤아린다면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속으로 금강경을 많이 염하시는 분이 계신데, 염송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국은 뭐야?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죠. 금강 반야 금강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반야 바람일 프라지냐 파라미타 수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 그 다음에 바람일, 도피한, 저 건너갔다. 한자로 하면은 완성, 지혜의 완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완성인데 이 지혜의 완성경이 바로 금강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벼락을 같은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다이아몬드가 모든 물질을 다 어떻게 다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금강석으로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반야 바라밀로 뭘 파괴시킨다? 무명, 번뇌망상을 다 반야 바라밀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반야 바라밀로 다 공한 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보살의 삶은 바로 내가 금강경에 있는 사구기가 몇 개 나와요? 여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가 봐. 사구기가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자, 금강경을 봅시다. 대승식연대 반야부 계통에 577번째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 나와 있는 건데 법회 인유분이 있습니다. 법회 인유분. 그러면 이 법문을 설하게 된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선연 기청분. 그러니까 해공제일 수보리가 누구?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오죠. 어떤 대목이냐? 그러면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뭐를 했어요? 제 마음이 무척 불안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좀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달마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랬잖아요. 찾아봐도 없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이미 해탈됐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물어봅니다. 내 마음을 안욕따로 삼약삼불이심을 낸 보살들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게 선연기청분이라 수보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승정종분에 와서는 뭐라고 답변했냐? 그 대승정종분에서
요렇게만 하면은 너는 너 마음을 행복받아서 대자연의 삶, 아주 영원한 행복, 삶만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뭔가요? 응아운즈 은하 항복기심을 말했는데 거기서 말을 하기를 무슨 말했냐? 딱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 그러니까 사생육도 구류중생이라 그러죠. 테란스파, 이제 우리가 지옥부터 어디까지 극락까지 육도, 그다음에 구류중생이 있어요. 다 전법해서 다 포기해서 이멸도지라 멸도 무여 열반에 든다 하더라 들었다 내가 인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도 나는 그분들을 열반에서 들었다고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생을 다 구제했지만 내가 구제 다 했지만 무의 열반 열반으로 다 세계로 들게 했지만은 한 분도 내가 구제 제도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냈을 때 그걸 누구라 그래? 보살. 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보살. 여러분이 보살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니까 화몽신 보살님 그러면 보살님이죠. 그러면 이 보살님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반죽보살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 반죽법물이라 가지고 밀가루를 물에 이렇게 개잖아요. 개잖아. 그러면 딱 물락물락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거를 내가 떼서 수제비를 만들 건가, 국수를 뽑을 것인가, 칼국수를 할 것인가, 누구 손에 달렸어? 반죽보살이라서 이게 수제비가 될 것인지 이게 국수가 될 것인지 칼국수가 될 것인지는 누구 손에 달렸어? 여러분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반죽보살에서 진짜 완전한 보살로 탄생하는 것이 뭐야? 아까 말했던 전법 포기를 했지만 헌바가 없어.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 어디에 머무른 바도 없이 했어. 무주상. 이렇게 마음 내는 분들이 보살이라. 이런 보살심을 가져야 안욕다르 삼약 삼불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무슨 말일까? 무상정등 정각. 딱 두 자리 줄이면 정각. 정각을 또 한 가지 줄이면 하나 하면 뭐라? 마음을 깨치는 거. 마음 심자 하나.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마음 심자 하나를 깨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인 중생 수자 사상을 사상 그 사상의 형상으로부터 떠나야 돼. 나다, 너다, 내 중생인데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월감. 생명은 다 같은데 돼지 생명이 내보다 못해. 강아지 생명이 어떻게 인간 생명 같다? 안 돼. 생명의 저울은 똑같거든요. 강아지 생명이나 돼지 생명이나 소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나 생명은 똑같은 거요. 그것이 무슨 상? 수자상이요. 수자상이 있으면은 생명이 다 다르다 해. 생명은 다 저울되니까 인간 생명이 우월해서 우러 올라가고 돼지 생명은 비열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니 똑같아. 재보면은. 근데 우리가 상을 내서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처님은 그래서 불상생을 제1절로 놓은 거예요. 똑같은 모든 동물은 우리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동물을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맛있어?
제가 사실 뭐 이제 저는 좀 해물 같은 거 먹고 그러지만 육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거는 육식은 좀 금기시하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사상 형상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거죠. 내다 하는 거. 이건 내 몸일까? 내 몸일까? 그럼 아니라면 안 되지. 이건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 유아가 아니고 무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법은 무아라 이거예요. 내 몸은 무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몸의 자성이 무자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사상으로부터 네 가지 상으로부터 내가 해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했던 제5 열이실견분이라고 있어. 나오죠? 열이실견분이 뭐냐? 열이 이치로 진실을 보다 이 뜻입니다. 이치로 진실을 보다. 여러분 이치를 못 보죠? 분별심을 보잖아. 다 저 사람은 내 레벨이 아니야. 나하고 달라. 저분은 내보다 얼굴이 이뻐. 난 못났어. 내가 저리 닮을 수 없을까? 막 이렇게 분별을 보잖아. 이치로 보면은요 다르면서 하나예요. 하나. 이쁘고 미운 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예? 이치로 세상을 보는 법, 진실만 보면은 여러분들은요 대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치로 세상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아니다 하는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또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내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오는 고통을 또 그게 아니고 여여하게 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다음에 오음선고라 그래요. 내 몸이 치성하잖아요. 건강해서 소위 색수상형식을 내 몸이죠. 그 색수상형식이 여러분 공부됐으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날개는 지금 다 이렇게 떼버리고 좀 본론만 얘기하는 거야. 오온이 인간이에요. 모든 존재를 오온이라 하거든요. 오온이 내다 하면 오온을 취하는 거라 해서 오치온이라 그래요. 중생은 오치온을 살고 보살은 오온이 공함을 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온 계공 뭐라? 도일체고에.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면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고통이 뭘까? 태어나고 태어난 자는 늙어 병들어 죽는 고통, 그 고통으로부터 근본적인 고통이죠. 벗어나고 아까 사고에서 속성적으로 받는 반드시 인간이 받아야 될 8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음선고 중에 오음선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오음선고라. 중생은 이 몸을 내 거라 사는 거예요. 오온을 취하고 살고, 보살은 이 몸이 공하기 때문에 내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달라.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상 아인 중생 수자를 해탈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이렇게 말했어. 대승정정번 지나고 무주 모행번 지나서 지금 뭐 하냐면은 제5 열이 실견불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1년 배울 걸 지금 바로 5번째 들어온 거야. 30분도 안 됐는데 여러분이 훌륭하시니까 바로 알아듣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치로 진실을 보겠습니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됨을 알아. 무릇 있는 반 상은 허망된 거다. 30 이상 80종호.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로 훌륭한 분인데도 너 내 얼굴로 부처라고 보지 마 이랬어요.
부처님. 그러면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무십상 80종호는 부처가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왜 그러냐? 법신 비상분에 법신은 상을 떠나 있어. 법신불은 대일열이라 하기도 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냐? 모양 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야. 우린 그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그분을 갖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분 석가모니 부처님 입으로 청정법신이 어떤 분이고 대일열이가 어떤 분이 나오셨죠? 예, 그분. 그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으로 삼위휘상 80종호가 훌륭한 석가모니를 화신분의 화염 부처님 중 한 분인데 내 얼굴을 보고 저리 오지 마 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부인한테 내 얼굴 보고 결혼했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과연 얼굴 보고 결혼했을까? 그러면 너 나 돈 보고 결혼했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얼굴 보고 돈 보고 결혼해. 왜? 중생이기 때문에. 보살 삶 힘들어. 절대 말이지만 경제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한테 누가 가겠어?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 보고 돈 보고 권력 보고 가는 거야. 이게 오치온, 오운을 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연함으로 뭐가 있다? 명색 다음에 뭐가 있다? 육입이 있고 육입이 인해서 촉이 있고 촉이 인해서 뭐가 있다? 수가 있고 수가 연해서 애가 있고 애가 있으므로 취함이 있고 취함이 연함으로 어떤 존재가 탄생할 수 있는 진료가 있고 유가 있으므로 태어남이 있느니라. 태어남은 내 몸도 태어남이지만 우리가 인식으로 태어나는 게 있어요. 인식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여러분 12지 인연법을 설했어요. 내가 12지 인연법, 12지 연기법 설했는데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3세 양중인과설이라 해가지고 약간 본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3세 무명과 행위, 과거의 미혹으로 인해서 식이 발생했다. 무명은 뭐냐 하면은 아까 너 내보고 너 얼굴 보고 결혼했어? 돈 보고 결혼했어? 이게 무명이거든. 삼독심. 삼독심으로 해서 이제 그걸로 해서 삼행은 업을 짓는 거예요. 삼업으로 10악업을 짓고 10악업으로 108번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무명과 행으로 해서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식, 명색, 육입, 촉 요 수까지 이게 현재 받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들이 받는 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공부 이건 무명과 행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한다고? 식, 명색, 육입, 촉, 수까지 5개가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중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고통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5가지의 체험된 것들을 다 우리가 여러분 보고 듣고 맛범으로 이것도 컵이라는데 컵이다 하는 것도 이것도 오온 중에 아까 말했던 식, 명색, 육입, 촉, 수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걸 컵이라 하면 잘못 보는 거죠. 이 컵이 아니고 이거는 정확히 말해서 컵이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컵은 이 속에 물을 먹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기고 컵이 나타난 거예요. 이 컵이 밖에 있거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저걸로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생기면 컵이 나타나는 거라. 아시겠어요? 네. 이 복잡한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마음에 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식 무경이 돼요. 유식으로 해버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밖에 존재한다 그러면 현상론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술을 먹고 싶다면 술컵이 되고, 물을 먹고 싶다면 물컵이 되는 거고, 이 간장을 담으면 간장 종자기가 되는 거고, 이걸 대박으로 쓰겠다 하면 대박이 되는 거라. 이거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5가지 삶 속에서 명색이 그거예요. 이름을 붙여서 임시로 쓰는 거라고, 우리 소통하기 위해서. 그 명색이에요. 아시겠죠? 그 명색이라.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고 싶다 그러면 술컵이 되는 것은 밖에 술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탄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까지 알면 돼요. 대단히 이거 대단한 법문인데 박수도 안 치네. 아니 몰라, 우리 큰 스님들 어떤 법문 했는지 몰라도 이건 상당히 법문이에요. 이거만 알면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약간 생로가 있는데 이것은 3세 양중인과설이 3세에 걸쳐서 팬벨트가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건데, 이것이 유전문으로 보라보니까 무명이 원인으로 해가지고 뭐 있다? 생로병사가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거를 사성제에서는 뭐라 하냐면 고집, 아니요. 이거는 고집이요. 이 명석으로 해서 태어남이 있는 과정까지 순멸문으로, 순관으로 바라보니까, 온이 집착을, 온을 취해서 집착함으로 고통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 발생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수 있을까? 사정제 중에서 고성제, 집성제를 했잖아요? 반대로, 환멸로, 태어남이 왜 있지? 존재함이 있었어. 존재는 왜 있지? 취함이 있었어. 쭉 내려가서 행이 왜 있지? 무명이 있어서. 이거 거꾸로 쑥 반대로 보니까 무명이 뭘로 있다? 태어남이 있어서 무명이 있는 거죠.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환멸문으로 보니까 그럼 어떻게 무명을 깰 수 있느냐? 도를 닦아라 이 말이에요. 도. 뭔 도일까요? 뭐 신선되고자 하는 도일까? 뭐 기를 막 기를 받아가지고 뭐 붕 뜨는 도일까? 뭐 어디 뭐 내생을 아는 뭐 부처님만 아는 뭐 천안통, 숙멸통, 유진통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8 정도의 정도, 정견. 정견이 뭘까? 뭐냐면 무명을 바로 보아라 이거야. 그거예요. 바로 보면 무명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바로 보면은 무명이 사라지고, 바로 보면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생활하고, 바로 정진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된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나도 붓다는 아니지만 반 붓다는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견을 어떻게 보라? 바로 보는 것을 뭘로 보라? 절대 말하지만은 반야 바라밀 눈으로 보는데, 반야 바라밀 눈은 뭐냐? 중도 실상의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 중도 실상은 유심이나 유물론 또는 쾌락이나 고행, 양극단을 떠나서 봐야 된다. 이걸 못하면은 정견이 아니야. 정견으로 보면은 내 몸이라 할 것도 없고, 수의 덩어리가 내가 잘했다, 못했다, 뭣도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 어떤 이미지를 띄워서 상상하고 개념을 만들고 의지적 활동으로 내가
컵을 받으니까 컵을 의지 활동, 행운을 통해서 내가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의지의 활동으로 또는 이걸 종합적인 분배를 해서 의식을 하는데 요 5가지를 내가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는 걸로 아는 것이 중생이에요.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일까? 인연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들고 내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들고 내가 마신다면 이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들고 내가 마시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무명을 깰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 정근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못 바라본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5 열의실견문에 범소지사님 계시 허망하면 무릇 있는 바 상은 허망된 거다. 왜? 인연이 생겼다가 나타났다. 인연이 말하면 사라지는 거지. 허망한 거지. 이걸 유의법이라 그래요. 허망한 거. 그러니까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형상이 아님을 알면 이 말이에요. 형상이란 말은 뭘까? 형상이란 말은 뭘까요? 부처님을 특정한 얼굴로 부처님을 보지 말라. 모양으로 보지 말라. 모습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형상을 형상이 아니면 알면은 직견열애니라. 즉이 뭘까요? 상하고 직견 열애하고 딱 중앙에 직저가 들어가 있죠. 즉 속에 상과 열애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이 즉이란 말이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즉심시불 알아요?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한 70년 전에 그때는 뭘 신고 다녔어? 집신 신고 다녔잖아. 그 송광사의 어떤 노보살님께서 항상 절에 뭐 조화루나 불공들을 가는데 좀 신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손자가 할머니한테 맨날 뭐 갈 때 쌀도 가지고 들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쌀 들고 이렇게 산 올라가고 그러는데 절에는 왜 가? 부처님한테 절만 하면 복 다 줘. 할머니 노땡쿠 달고요. 뭐 절이 뭐 복만 받는 무슨 말이요? 그래 그럼 뭐 답변을 해줘야 되겠는데 손자한테 이게 그러니까 답변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어디 갔냐 그러면 성광사의 큰 스님한테 가서 그 스님 아무리 우리 손자가 그래도 신앙만 배워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절에는 왜 가시냐 했더니 내가 그냥 절에 부처님한테 불국만 하고 절만 하면은 그냥 다 복 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습니까 했더니 그 말도 맞긴 맞네. 그러면서 뭐라면 그래 가서 즉심시보리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하고 얘기해봐. 그러니까 할머니가 문명이 이게 뭐 그리를 모르잖아. 뭔 말인지 즉심시불 그래 간단한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내가 불교를 믿었다고 이게 뭔 말이냐. 즉심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마음심은 부처. 그래서 이목을 잊어먹지 않고 그냥 다 가서 저녁에 가니 밥 먹을 때 ang한 거라 손자가 오늘 절에 갔다 오셨는데 뭘 배우고 오셨어요? 절이 뭐 하는 곳입니까? 부처가 누굽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앉아봐라이. 즉심시불이라. 몰라가지고 계속 돌아도 이거 나이가 70 넘어가면은 이게 안 나타나는 거야. 스님도 요즘에 70은 안 됐지만은 아직 나타나지가 않아. 막 돌아. 이게 뭐냐. 앉아봐라 해놓고 앉아있는데 말해봐 할머니 말해봐 하니까 뭐더라? 하다가 집세기불 그래서 집신을 신고 다니잖아. 집신이 신고 넘어오다가 아마 집신이 벗겨졌는가 봐. 그러면서 즉심시불을 잊어먹었는데 집신이 딱 벗겨지면서 집신 생각이 난 거거든. 그걸 도량을 넘어오면서 그 고랑을 넘어오면서 딱 그게 벗어지니까 집신을 생각하는데
즉심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집sek이 생각나는데 즉심 생각 안 나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집sek이 불이다. 맞아 틀려? 네. 공부 많이 했네. 그러니까 그 신학문의 분별에 빠진 손자는 우리 할머니 뭐 맛이 같다 이거예요. 틀렸다. 근데 집세기불도 맞다. 관세음보살이 맞아. 관세음보살이 맞아. 참 똑똑하네. 박수 한번 쳐줘봐요. 언어 문자는 그것도 반야인데 소통되면 그만이요. 소통이 되면 그만이라. 소통이 되면. 근데 반야도 언어 문자 반야도 있어. 소통되면 반야죠. 근데 언어 문자 통을 넘어서 관조 반야가 있어. 분별을 무분별로 볼 수 있는 눈, 중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관조 반야야. 이 반야가 돼야만이 뭐를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려. 그걸 실상이라 그래요. 자, 반야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문자, 언어로 반야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사물이나 마음을 보는 눈을 뜬 것을 관조 반야로 하고, 다음에 삶이 실상을 보는 눈을 뭐라? 실상 반야를 한다. 예. 자, 그래서 집세기불이든 즉심시불이든 언어 문자 반야는 같은 거라. 소통이 되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했다고 본다면 그 사람의 하나 장점만 보고 그 사람을 전부 다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한 가지 잘못한 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 버리면 그럼 관조 반야가 안 된 거예요. 며느리 미운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겠어? 우리 관조 반야 되신 분들은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뿌리와 나쁜 뿌리, 고통의 뿌리가 마음 안에 있어 없어? 없어요. 나 말했잖아. 없단 말이에요. 이거 컵이 마음에 있어 밖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뭐라? 컵을 물 먹겠다는 욕심이 생길 때 컵이 존재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자아는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부질없이 들어왔다가 허무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며느리가 좋은 점 나쁜 점이 아까 좋은 점만 볼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쁜 점도 보고 나쁜 점을 고쳐야지. 실제 그 뿌리는 좋고 나쁜 게 자아는 없어요. 업을 짓고 보로를 받는 것만 있지 작자 그 실체는 있는 게 아니야. 늘 말하잖아. 여기 법문들 업보는 있으나 작자 그 짓는 놈은 없다 이러잖아요. 이게 어려운 법문인데 이것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싫든 좋든 내 거요. 실상반이 눈을 뜬 사람은 안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지. 예. 마무리하라고 지금 나왔는데요.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